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215쪽.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그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는 사람이 더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이상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프면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아픈데 그게 금방 털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를 해야 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아직 쓰린데, 아직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아직 쓰라린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게 용서해야 은혜롭다 해서 금방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안 괜찮아요. 지금 속이 골마 터져 있어요. 쓰라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얘기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회피예요, 회피.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서 지방의 일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자기가 잘못을 해서 만나가지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잘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어쩌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도대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회피예요, 회피. 칼에 찔린 사람이 있습니다. 피가 나요? 소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붕대로 철철철철철 감아요. 그렇게 감으면은 그 상처가 해결이 된 겁니까? 깔끔해 보이긴 하겠지. 그러면 그 상처가 다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냥 놔두면 점점 옮아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붕대로 봉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골문 채로 다 앉아 있어요. 사실 여기에 쓰라린 상처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용서해야지. 괜찮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너무 일러요 지금. 여러분이 용서할 마음,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카톡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상처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상처를. 그 상처가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그 상처를 보고 난 후에 용서는 그 다음에 하세요. 오늘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상처들은 어때요? 가장 큰 상처, 가장 많은 상처는요,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바로 내 옆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커요. 내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너무 상처를 줬어.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큼은 믿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나를 찔렀어요.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큰 상처를.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요, 아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인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모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가 3남매예요. 모세보다 3살 위가 아론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한 6살에서 10살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에서 10살 정도 위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 형이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난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자랄 때 그 자랄 수 있었도록 해줬던 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아론과 미리암 누나와 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남매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둘이가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비난을 했거든요. 모세를 같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미리암은 심판을 받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왜 비난을 받게 되냐면요, 이 부인이, 시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여자를 하나 이제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오늘 본문에 구스 여자라고 돼 있어요. 구스 여자는 오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나 수단 그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혈통은 레이 지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레이 지파인데, 저기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재혼을 하니까 이 형과 미리암이 둘이, 그 누나가 비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 부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이 구스 여자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으로 이렇게 그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인데 저기 에티오피아의 그 조금 피부색이 다른 그런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제가 한 70 정도가 됐거든요. 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모가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서 하나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저기 필리핀 여자 20대, 제가 70대인데 20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찬성 손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손 들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모가 없잖아요. 박영희 권사님 해야 돼요, 말해야 돼? 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무조건 제가 새장가를 가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런데 좀 20대 좀 젊은 사람하고 신장로님 어떻게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모가 없잖아요. 사모가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 새장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 20대는 안 돼요? 20대는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20대는 안 돼. 왜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곤란해요. 그래서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절의 얘기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 같은 제사장 집안이고 우리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하나님 모세만 지도자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신학을 했고 나도 목회자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요. 미리암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냐면 결혼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것은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비교해 보아서 나도 그만큼에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인정받고 비교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비난하게 된 겁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예요? 왜 모세만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알고요. 나도 다 봐요. 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나도 레위 지파잖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은 아주 특별한 남매지간이에요. 당시에 나일강으로 가볼까요? 나일강가에 모세가 태어나서 80, 90일 만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때에 던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에 갈대숲에서 원래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저 모세가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그만큼 미리암과 모세는
뗄라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얼른 가가지고서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보니까 그때 얼른 가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혹시 유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모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6살에서 10살 정도 많다겠죠. 그러면 이 미리암이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많아야 10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같이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아픈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강가에서 그 바구니를 지켜봤던, 살려줬던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연약했던 순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찔림을 받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오래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거는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사람이 차갑게 던진 한마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사정을 다 알아. 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다 봤어.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 그때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상처를 내요. 그래서 가장 아픈 거예요. 그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아픈 상처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미리암보다 더 모세를 잘 알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끝에서 조용한 한 문장이 나와요. 그 한 문장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해 줬고, 모세를 변호했고, 모세에게 임재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세상을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 모세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먼저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밀한 말을 다 들으시고, 모세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호해 주셨던 거예요. 미리암은 알기 때문에 찔렀어요. 상처를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싸줬던 거죠. 그 결과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미리암만 심판받는다고 했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여러분 어때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어때요? 저는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시원해. 속이 너무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속 시원하지 않아요? 나만 쓰레기지. 여러분 나에게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안 좋아요? 그죠? 누구예요? 아유, 저분 진짜 인간적이네. 여러분은 그냥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성인이니까, 그죠? 성자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 모세, 야 그것 봐, 아유 꼴 좋다. 이 세상 인과응보인 거 모르나? 그 나발나발 됐더니 그걸 좋다. 아유 아직 죽어버리 생각이 저만 드나요? 그런데 저만 들어요. 모세는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쓰레기야. 모세는요 그 미리암을 비난하지 않고요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요. 딱 5마디 합니다. 5단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딱 엘, 나, 레파, 나, 라후. 엘, 나, 레파, 나, 라후. 아무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디 레파 고쳐주세요. 부디 그녀를. 이거 이 기도밖에 안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길게 할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변명하려고 하는 걸지 몰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사정 따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부디 고쳐주세요. 부디 그녀를. 이 5단어예요. 엘, 나, 레파, 나, 라구. 이거예요. 이걸 좀 인용할까요? 오늘 혹시 아픈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엘, 나, 레파, 나, 리. 리는 나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부디 고쳐주세요. 부디 나를. 라흐는 그녀를. 이 짧은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짧은 중보 기도예요.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아요. 이게 모세예요. 아픈 것이 상처를 주는 대신 연민이 됩니다. 연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찌르지 않아요. 연민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이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연민이 될 때 아무도 드릴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세였던 거예요. 십자가 위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십자가의 기도가
누군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알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비난하고 그냥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끝도 없이 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뭔가 한국이 잘못 가고 있어, 한국 교인들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잘 몰라요. 우둔하기 때문에, 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왔다. 그래서 저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봅니다. 너무너무나 탁월한 지도자로 보는데요, 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 근데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 부분,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연민을 느끼는 이 기도, 여기에 나는 진짜 모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 모세의 진면목은 바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의 가장 비수를 꽂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디 고쳐주세요. 부디 그녀를. 이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아프게 하죠. 그런데 아는 것이 연민이 될 때 아무도 들릴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처음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강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십자가가 원조였던 거예요.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모세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 분, 아직도 그 말이 박혀 있는 분, 그래서 쓰라린 상처가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엘, 나, 레파, 나,
라후, 그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고쳐주세요. 엘, 라, 레파, 나, 리. 나도 고쳐주세요. 오늘 미리암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주었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괴롭지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암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슴에 다시 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이름 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미리암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두 기도가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되죠.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